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번씩이나 보고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점심을 먹을 텐데, 여러분, 집에서 혹은 바깥에서 점심 한 끼 하려면 얼마나 합니까? 한 10,000원 선에서 이제 하겠죠. 근데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 하는데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2000년부터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 한 끼를 경매를 했어요. 글라이드 재단에 기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경매에서 최후의 1인을 두고 이제 점심 식사를 했는데, 여러분, 무려 2022년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2022년도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900만 달러. 놀라지도 않죠. 얼마인지 모르니까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점심 한 끼에 240억 원. 우와. 네. 그 정도로 한 끼에 240억 원을 두고 점심 한 끼를 했대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죠? 아니, 그 돈이면 평생 먹고 살 텐데 왜 한 끼를 그렇게 했을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단 한 끼의 식사로 워렌 버핏과 점심을 했을까요? 2007년에 버핏과 점심을 먹었던 가이 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식사 후 저는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버핏은 그 자리에서 스피어에게 그러니까 투자의 시장 소문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기업 본질적인 가치를 보라, 이렇게 조언을 했대요. 그럼 투자하는 회사가 진짠가 알짜배기인가, 사장과 모든 직원들이 정말 능동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가치 있는 이윤을 창출해 나가는가, 이걸 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단순한 투자의 조언을 넘어서 현실을 뛰어넘는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가치를 보라는 거겠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 앞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현상을 뛰어넘는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 채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본질을 보려면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편견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말고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겠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까요? 본질을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라는 거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칠병이의 기적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그 칠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셨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수중에 떡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7병2호로 먹고 남은 것이 얼마나 되었다고요? 7광주리. 7광주리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는데 뭐 어떻게 했는지 챙겨오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책망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왜 안 가지고 왔어? 네가 챙겨야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자들은 스승의 지혜를 배우는 방법은 이제 도제식 교육을 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한 공동체로 먹고 자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상황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답을 하고 또다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해요. 무언가 나의 한계를 뚫고 스승의 지혜를 더 많이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통찰을 깨닫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떡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것을 보시니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대화를 한번 보세요. 맥락이 없어요. 같은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찰떡같이 탁 알아서 이야기가 돼야 쭉쭉 뭔가가 진행이 될 텐데 동문서답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포인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아시고 뭘 아셨다는 거예요? 야, 제자들이 또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었구나. 딴소리하고 스스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이쯤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자격과 자질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도 하고 이 제자들 계속 데리고 가야 될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택해야 될지, 여러분, 이런 정도의 고민이 예수님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도 하고 격에 맞는 수준에 이르러야 할 텐데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귀도 통하지 않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오해를 만드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2025년도 상반기 마지막 예배입니다. 돌아보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이 자랑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채 오히려 오해만 쌓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교회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왜 깨닫지 못했을까? 자, 이 말은 단순하게 음식을 조심하라, 누룩 아니면 떡, 이걸 조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누룩은요, 구약에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표현할 때 누룩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누룩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변질시킨다. 특히 내면의 부패나 잘못된 생각과 사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거나 또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힐 때 누룩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불신앙,
헤롯처럼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권력이나 이익에 사로잡힌 마음을 경계하시며 조심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논쟁이 있습니까?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을 이렇게 딱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걱정과 경험의 틀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떡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는지 6번이나 연속적으로 질문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첫 번째. 그 다음 아직도 알지 못하며. 두 번째, 깨닫지 못하느냐. 세 번째,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네 번째,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다섯 번째,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여섯 번째,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6번에 걸쳐서 물어봐요. 너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2번의 떡으로 만든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5병이어와 7병이어.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떡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기적이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떡 자체가 아닙니다. 5병이어 7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그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기적을 베푸셨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떡이 아니라 떡으로 먹이를, 이 무리들을 먹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기준에 그리고 내 경험을 가지고 필터링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탁 오려고 할 때 내 경험이 탁 한번 걸러요. 내 경험에 맞지 않네? 말씀을 튕겨내는 거죠. 그 다음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들어올 틈이 없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생각과 인생의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의 필터가 우리를 걸러야 해요. 우리는 말씀을 거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시간 왔는데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말씀을 그럴듯하지만 현실은 안 그래요. 예수님, 그때는 병자를 고쳤을지 모르지만 지금 불가능합니다. 교회라고 달라요? 세상과 똑같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실제 우리의 신앙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상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중요한 순간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과거의 경험이 결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것을 편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편견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맙니다. 벽을 생기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누구의 생각을 따르라고 하시죠?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고 해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지도 하나를 보여주면서 딱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지도 보셨습니까? 뭔가 어색하지요. 이거 우리가 평소에 보던 것과 다른데 어색하지요. 왜 지도가 저렇게 생겼을까요? 뭔가 잘못된 지도 같죠. 그런데 여러분, 저 지도는 남반구가 중심이 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도와 뒤집어 놓은 것 같죠. 남반구에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저런 지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께 혼란스러워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 지도 잘못됐어요. 틀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틀린 게 아니라 방향이 다를 뿐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학생들이 거꾸로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깨닫습니다. 지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하고 바르고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질문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왜 깨닫지 못했을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우셨던 거죠.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와 오병이어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이미 2번이나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그 다음에 일어난 상황 속에서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2번이나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듣고도 잊고 보고도 잊어버리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반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잊혀질 기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잊어야 할 것은 원수가 우리에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겨요. 나쁜 일을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일을 오래 기억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참 은혜는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잘못된 것, 원수된 것들은 물에 흘려보내는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가슴은 뜨거웠을 거예요. 칠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 사흘 동안 먹지 못했던 기진한 저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전해주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본인도 놀랐지만 그 앉아있는 무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현장에서 느꼈던 놀라움과 사람들의 신기한 반응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 사이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이야기 하겠습니까? 야, 내가 저 그룹에 갔는데 거기 있는 아이는 그것 보고 흥분해서 와, 엄청난 소리를 지르더라. 아니, 저기 있는 저 노인이 계셨는데 저 노인은 먹지 못해서 힘들어했는데 그것 먹고 힘을 차리는 거 보니 야, 정말 신기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야기 합니까? 그들은 그 은혜는 다 물에 흘려보냈어요.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배 안에서 우리에게 떡 한 개밖에 없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한심한 지경입니까? 바로 직전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는데 정작 제자들 스스로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안타깝고 한심한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 제자들 정말 너무한다. 바로 전에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잊고 있네. 떡 한 개 있으면 어떨까? 예수님이 떡 한 개로 우리를 충분히 먹이지 못하실까? 이런 믿음이 생겨야 할 텐데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베푸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붙잡아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주님, 내 마음이 힘들어 너무나도 고민스럽습니다. 그때 상황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나갑니다. 근데 해결하고 나면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게 아니라 다 잊어버려요. 또다시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또다시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에게 가장 힘겨운 순간은 문제가 터졌을 때가 아니에요. 은혜를 잊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지금 잊고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믿음이 아니라 불안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과거에 받은 그 은혜가 믿음의 뿌리가 되어서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야 하는데 그 은혜를 기분과 감정으로 흘려보내요. 기분과 감정으로 흘려보내니 지금 그 감정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은혜는 사라져버린 것처럼 생각합니다. 감정이 빠져나가 버린 그 자리,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죠? 기억하라 말씀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라라는 단어의 구약 단어는 자카르입니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약속, 언약에 기반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더니. 아멘. 언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5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또 전도서 1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애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래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가장 인생의 황금기 시작할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또 창세기 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수로 물이 온 세상이 뒤덮여 있을 때 물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떠다니던 방주가 마침내 아라랏산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고 상승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퇴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뜻을 이루고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떡 한 개밖에 없는 상황은 어쩌면 예수님 우리를 책망하시겠구나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7병이요 5병이어를 기억한다면 떡 한 개 걱정 안 해도 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논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떡 한 개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경험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기억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경험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해야 한다는 거죠.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멈추어 버리면 끝이에요. 기억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 흘러가서 내 손과 발과 마음 끝까지 흘러갈 때 내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강물이 되어 우리 교회에 흘러가고 여러분 가정에 흘러가고 여러분 직장 가운데 흘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의 자리, 갈등의 자리에 은혜가 딱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회복되고 이해가 있는 여러분 좋은 관계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은혜의 강물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부 사이에 자녀들에게 그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은혜의 강물을 통해서 이제는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일터에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서 직장이 변화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번씩이나 같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라도 깨닫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맙시다. 비록 내가 병상에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힘들어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내게 등 돌린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